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정말 완연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과 일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새로 만든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모든 환경을 정말 아름답게 조성해 놨습니다.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타국으로 다녀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들을 가꿀 일꾼들, 농부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을 불러 모아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소출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의 공백을 통해서 이 품꾼으로 왔던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출을 얻으러 온 주인의 종도 때리고 죽입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지만 그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고 여기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먼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을 노리고 있는 농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 끝부분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질문은 포도원 주인의 선의와 또 이와 대조되는 악한 농부들, 일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포도원의 소출들을 보면서 탐심을 품기 시작했고 이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인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악한 농부들은 결국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에 쫓겨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악한 농부와 일꾼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유였다라는 사실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4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와 질문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솔직한 말로 대답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뿐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이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무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반응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럴 마음과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함으로써 자신들을 옹호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완고함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이미 다 끝나 있다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깨닫고 답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없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명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말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